네, 여러분.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성장이란 어떤 것인지 말씀 잘 들었죠? 기억 안 나요? 우리 이하론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성도는 마지막에 누구를 닮아가도록 성장해야 한다? 아, 네. 브라보. 감사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갈 때까지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냥 예수님의 일부분만 닮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부분, 예수님의 성품과 생각과 마음을 닮아갈 때까지 우리가 자라는 거죠. 이런 크리스찬의 성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스데반입니다. 혹시 마이크 에코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사람이 막 순식간에 불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규모가 엄청 커지니까 이 사도들이 계속 행정적인 일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 분주해지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지혜 있는 사람 7명을 뽑아서 행정적인 일들을,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웁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세워진 집사 중 한 명이 바로 스데반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을 설명을 할 때 누가가 특별히 스데반을 두고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스데반이 기적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었겠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 때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목적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 이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스데반은 무엇을 했을까요? So simple,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듯 어느 때와 같듯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무리가 있었는데 늘 우리가 보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못 보던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누구냐면 9절에 나타나는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구레네인, 뭐 알렉산드리아인, 갈리기아, 뭐 아시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일어났느냐? 스데반이 그런 헬라파 유대인이었거든요. 스데반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런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 이 스데반이 자연스럽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겠죠. 그러니 그 자유민의 회당에 있던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자,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원래 이 사람들의 집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바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너무 사랑해. 성전과 율법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있던 저 막 알렉산드리아, 막 구레네 이런 데가 다 아프리카 그 대륙 그쪽에서도 오고 막 아시아 지역에서도 오고 이런 디아스포라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 생활에 아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당연히 싫겠죠.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율법도 막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성전과 모세와 율법을 모독한 이단이기 때문에 스데반이 자기네들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런 말을 전하고 하는 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스데반과 이제 논쟁을 벌입니다. 말하자면 토론, 디베이트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기대했던 건 뭐였을까요? 일단 쪽수는 누가 더 많아요? 이 자유민들이 더 많죠? 그렇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많죠? 그러니 이들은 우리가 지혜를 합치고 이들은 또 굉장히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 막 말씀, 막 율법 이런 거 엄청 빡세게 공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토론을 하고
논쟁을 좀 버리고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딱딱딱딱딱 얘기를 하면 스데반이 그래 내가 졌다.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사실은 이단이었네. 이거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우리 이 회당에서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여기는 것이 목표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쌓아왔던 이런 지식들로 말했지만 스데반은 바로 지혜와 10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당해내지 못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첫 번째, 그 어떤 사람의 논리, 이성, 지혜, 지식도 하나님의 지혜를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더 특별히 중요하고 왜 우리가 이거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면요. 인간의 이성, 지식, 과학적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을 되게 우상시하는 시대예요. 이게 전부예요.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거, 객관적 팩트가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위 여부,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거를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 쉽게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여러분 길 가다가 막 맞아요? 안 그러죠? 나 교회 다녀라고 했을 때 너무 싫어 막 이러면서 막 비웃고 막 멸시당하고 막 그래요? 안 그러죠? 우리는 어쨌거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테러 협박을 받는다거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거나 신변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상유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예수님을, 이 진리를 논리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세상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거, 팩트, 이것은 객관적인 것이다, 과학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로 성경을 판단하면서 성경의 가치관이 틀렸다고도 말하고 성경은 딱 봐도 오류가 있어서 이거는 진위가 아니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보다 몇십 년을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 분야의 최고의 박사예요. 전문가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많은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으로 성경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하고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보자.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너가 말하는 게 맞는지, 이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 나랑 토론해서 한번 결판을 내보자 라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이길 것 같죠? 근데 그 어려운 것을 스데반이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늘의 지혜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의 지혜도, 그 아무리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같은 팩트도, 그 어떠한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꺾을 수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 스데반이 뭐 열심히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스데반은 그 상황에서 성령과 지혜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확신? 이 세상의 절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로 스데반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스데반을 통해 역사하신 거죠. 이 확고한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과 맞서는 지혜를 줘요.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 모든 사람들 중, 그 수많은 똑똑한 엘리트 중 그 누구도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자신들의 논리로는 이 스데반이 말하는 복음을 꺾을 수가 없다 싶으니까 이제 차선책을 선택하죠. 무슨 선택을 할까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어요. 어떤 거짓 소문?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 이런 치사한 부조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결국 어거지로 스데반을 재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그래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나사렛 예수의 도를 가르친다, 신성 모독을 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되게 들어본 흐름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재판 때도 우리가 들어봤던 흐름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럼 스데반은 어땠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짓 증인들의 말이 끝나고 공회에 모여있던 모두가 이제 스데반이 반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데반을 딱 쳐다봤는데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도 같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일단 스데반이 이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그런 스데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하는 천사와도 같이 스데반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에 흔들림이 없었고 비록 고발당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떨림 없이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스데반은 지금 피고인이에요. 그렇죠? 고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 자리에 피고인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천사에게는 좀 특별한 역할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역할이게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였단 말이에요. 메신저. 그러니 지금 공회에 모여서 스데반을 재판에 세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이 피고인이니까 당연히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정하거나 스스로를 변호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스데반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복음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끝으로 7장 2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53절까지 스데반이 엄청 긴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설교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를 거절하고 핍박하던 이스라엘 조상들의 완악함을 너희가 똑같이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일단 여러분 상황만 따지고 보면 스데반의 이 설교가 어때요? 일단 상황에 맞아요? 딱히 맞지는 않죠. 되게 좀 뜬금없는 내용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압축해 보면은 스데반이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좀 심플해요. 우리 함께 일단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목이 곧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거는 다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누구를 설명하는 표현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목이 곧다는 언제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목이 곧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할 때 쓴 표현입니다. 그럼 귀의 할례는 뭐냐? 예레미야서에 이제 곧 심판과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데반이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너희가 똑같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조상들과 똑같다, 너희가. 그런데 그냥 그 모습이 단지 말을 안 들어, 고집이 세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지금 경건 생활에 정말 진심인 사람들인데, 경건 생활에 너무 정말 찐으로 진심이어서 자기 집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사까지 왔는데 이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느냐? 여러분, 일단 우상 숭배가 뭔지 잘 알아야겠죠. 우상 숭배가 뭐죠? 그렇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결국 뭐냐? 하나님 말고 꼭 다른 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냔 말이에요. 그들이 정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린다? 나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스스로의 의로움을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셔서 이 집은 아버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저걸로 만들어! 이러면서 책상을 엎으셨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이 결국 말하는 건 뭐냐면, 성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너희가 스스로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아니면 돈을 벌고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너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수많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제 이 설교 가운데 모세 이야기도 하는데, 여러분,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에서 꺼내줄 구원자인데 그런 모세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 조상들이 모세를 거부한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 역시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너희는 더 심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너희가 스스로 너희 손으로 죽였다, 살인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심지어 죽인 것을 넘어서서 그 복음까지 덮으려 하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설교 끝 마무리에서 던지는 이 정말 아픈 말들이요, 마음 아픈 말들이요, 우리가 남 얘기 듣듯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도 깊이 새겨야 돼요. 교회 출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혹시 나는 목이 곧은 백성처럼 말씀을 듣고서도 숙이지 않고 있진 않은지,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저거 다 옛날 말이지 이러면서 비웃는다거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납득가는 말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순종해야지 하는데
진짜로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 앞에서는 마음과 귀를 굳게 닫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팩트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예배의 자리에 이 성전에 나왔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이 자유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모습은 없는지 늘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고 여쭤보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좀 살짝 충격적이에요. 54절부터 60절까지가 그런 돌이키지 못하고 듣지 않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나오거든요. 되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5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대요. 그렇죠? 마음에 찔렸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한 것 중에 지금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느꼈는데도 이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를 갈았대요.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를 으드득 갈면서 극도로 분노한 거예요. 회중의 이런 반응을 스데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나를 향해서 지금 막 눈이 막 불타오르면서 막 이를 갈고 있는데 당연히 알겠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분노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목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보고 하늘을 향해서 봤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엄청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광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본 거예요. 그것을 본 스데반이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증언이죠. 자신이 본 것을 숨기지 않고 증거합니다. 우리 56절에서 5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복음을 증거한 대가로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는 처형 방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스데반이 당한 거는 율법으로도 합법적인 그런 처형이 아니라요, 그냥 돌판매질을 당한 거예요. 율법에서 명시하는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은 굉장히 뚜렷해요. 사람에게 최대한 고통이 없이, 진짜로 절벽에서 먼저 밀어뜨려요. 자, 절벽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직 살아있을까요? 안 살아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도 만약에 살아있으면 그때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그냥 끌려가서 스데반을 두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냥 스데반에게 던지는 거예요. 당연히 일단 로마 속국으로서 그들에게 사람을 이렇게 처형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도 합법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스데반의 죽음은요, 어떤 법적 판결에 의한 처형이 아니라 그냥 분노한 사람들의 손에 저질러진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데도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합법적인 것도 아닌데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첫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날에, 스데반이 죽은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불합리하고 너무나도 무력해요. 그 끝이. 끝까지 담대했지만, 끝까지 그 사명대로 살았지만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결국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면서 우리 마음은 어때요? 답답해요. 짜증나고 화나요. 왜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정도로 복음을 미워하는가? 왜 복음을 저렇게까지 거부하는가? 혹은 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하늘의 영광은 보여주셨으면서 왜 그의 죽음은 막지 않으셨는가? 왜 그를 보호해주시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이런 답답한 의문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제일 세상에서 억울했던 게 뭔지 아세요? 네이버에 막 기사 같은 게 떠요, 가끔씩. 그러면 그 기사를 그냥 읽잖아요. 그 밑에 꼭 교회를 욕하는 글들이 있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복음을 허상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욕하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 억울해. 우리 엄마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동생 말만 들어줬을 때보다 더 억울해. 왜? 내가 믿는 게 진리가 맞는 걸 아는데. 그렇죠? 또 한 번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알면서 내 앞을 지나가면서 성경 그거 진짜 잘 쓰여진 픽션이지, 잘 쓰여진 이야기책이지 이러고 갔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진짜 야, 니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진짜 감사하게 여겨라 이러면서 막 이를 막 으드득 갈면서 오늘 자유민처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사람들만을 향한 화가 아니야. 하나님께도 조금 답답해. 조금 투정을 부리게 돼.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이 헛되다 그러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세상 다른 곳에서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테러 협박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 한 번이면 되잖아요. 딱 한 번. 딱 한 번 확고히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왜 가만히 계세요? 이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언제 해결되는지 아세요? 언제 바뀌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서 바뀌었을까? 아니에요. 언제 바뀌었냐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하고,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성경은 그냥 잘 쓰여진 이야기책이라 그러고,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님 신 따위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부정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구나. 그게 복음을 꺾을 수 없구나. 그 믿음이 확신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 플랜을 막지 못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복음이 막힌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대요.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갇혔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하는데요, 그 악한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세요. 어떻게 이루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때 이루세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유대의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복음이 막히지 않아요. 꺾이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지켜보고 방관했던 사울이 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생명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떠한 지식도, 그 어떠한 똑똑한 사람도, 그 어떠한 모함과 탄압과 폭력에도 그 모든 것도 진리의 복음을 결탄코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 우리는 도리어 복음을 외면하고 저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복음을 저렇게 탄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한다고 한들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저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자신들이 멸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 때문에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여유와 강인함이 우리 안에 생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잖아요. 이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스데반의 확신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확신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꺾이지 않는 이 진리를 향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결코 타협해선 안 돼요. 여러분, 진리를 타협하지 맙시다. 설사 내가 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이성적이라고 놀림받고 너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도리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 오늘, 이 꺾이지 않는 진리를 향한 확신이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어떠한 일이, 그 어떠한 풍파가, 그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여러분 그 확신을 끝까지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확신을 붙들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기적을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